따라서 이 가나의 표적,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하면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7개만 행하셨나? 예수님 표적을 7개만 행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는데, 간추려서 이렇게 7개로 대표적인 비슷비슷한 거 다 하나로 묶고 7개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다. 아마 표적을 하신 걸 그냥 일일이 다 만약에 썼다 그러면 성경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7개의 표적만 딸랑 행하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나의 그 표적은 첫 번째 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행한 이 표적은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때가 돼야만 일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고 구조를 딱 하나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갖게 되면 무슨 공식처럼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도 분명히 내 때가 안 됐다고, 아직 일할 때가 안 됐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는 안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일은 하셨다. 이제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왜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냐? 이유는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포도 농사를 재배하는 곳인가? 그 옛날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포도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포도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명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고, 포도는 아마 거기서 나니까 포도주는 거기서 공급받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나는 포도를 생산하는 생산지가 아닙니다. 그 옛날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에 가면 신기한 건요, 포도주 장사를 엄청 많이, 가나 포도주 그래요. 포도 농사, 포도도 안 지으면서 그게 아주. 그래서 가나 포도주, 저도 또 성지 쓸 때 그 무거운 거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가나 포도주라고, 그걸 왜 들고 왔나 몰라요. 막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몇 병씩 사가지고 유리로 된 건데, 어쨌든 사각 같은 기억이 납니다. 왜 가나 포도주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 무거운 걸 사두고, 아마 성찬식 때 쓰긴 썼을 거예요, 가나 포도주. 근데 그때는 그 포도주 살 때는 거기가 생산지인 걸 몰랐어. 아니, 생산지가 아닌 걸 몰랐어요. 딴 데서 떼어다가 파는 거를 몰랐어. 그래갖고 반은 좀 속고 사온 거죠. 가나 포도주가 아닌데, 그때는 가나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성지순례 갔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준대. 가나는 포도 농사라는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그 얘기 왜 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신속하게 구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를 만약에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면 포도주 떨어지면 가져오면 되지. 옆집에서. 뭐 그냥 널린 게 포도주인데. 그래서 지금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제는 뭐 충분하게 준비를 잘 못한 겁니다.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든지 음식을 그냥 딸랑 조금 준비했든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오늘 여기서 신학적인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다.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다.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그럼 포도주가 될 수 있냐?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데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 근데 결론부터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를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다. 그게 표적이다.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로 왔다고 하는 신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행위, 그걸 이적.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마귀도 멸하신다. 그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이적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로 이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이적은 없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지 않고 헬라어로 세메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저술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때도 안 됐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 그게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할 때 그거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거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꾸 입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구속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역이 회방되거나 그 사역이 실현이 안 되거나 그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아직은 좀 입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 입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조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가셨다. 그래서 때도 안 됐는데 드러내셨다. 이게 뭘 드러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로 왔다고 하는 그걸 이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우리 인생이 물 없는 포도주처럼 맛이 없는데 포도주같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줬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다. 왜?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기쁨 안에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에덴이란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맛없는 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물 먹인다고. 물이 맛있으면은 물 먹인다는 말을 아마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 먹여? 물 먹였어? 포도주 같이 물이 맛있으면요, 그게 물 먹이, 그걸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먹는데 맛이 없어요. 물은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지, 그게 뭐 맛있어가지고 막 물이 막 좋아가지고 오죽하면 물 먹이냐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에 맛없는 물을 먹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시려고, 그게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에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사람들이 기쁨을 몰라. 그래서 그게 정말 얼마나 기쁜 건데, 어제도 장례식 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 향해 설교한 게 아닙니다. 거기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 들으라고, 천국 가시라고. 거기서는 뭐 자기들이 어쩔 수가 없어.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뭐 내 맘이지, 뭐 내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내가. 예? 거기에 앉아 있는 몇몇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믿었다가 이렇게 뭐 요즘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열심히 믿는 사람도 뭐 한둘이 있을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집안이 막 굉장히 기독교로 이렇게 무장된 그런 집안, 또 그런 장례 아니면 불신자는요 꼭 거기 섞여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집안은 막 열의 일명도 없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런 집 가면은 내가 아마 어제 같은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냥 은혜스러운 설교. 뭐 거기 그거 다 믿는 사람인데. 네. 오늘 우리 때가 안 되어도, 때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표적을 행하셨다. 두 번째는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뭐 때가 안 됐어도 일하시는 예수님, 이거를 알고,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가 안 되었어도 일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인들을 가리켰는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물을 떠서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물을 채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물을 채웠던 하인들에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여기까지 하인들이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근데 우리는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매번 이해가 된다 그러면 매번 깨달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될 때보다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나? 응?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 하겠답니다. 이해를 시켜주시면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된다.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되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30년이 넘게 목회했는데 요한복음을 나도 몰랐던 걸 또 우리 한 사람 알고 당신이 목회 초년 처음 할 때 요한복음을 그렇게 좋아했어.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나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들은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요한복음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요즘 요한복음 설교를 해나가면서 아유 그래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넓고도 또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다가 가는 거지 하나님을 뭐 많이 알았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만큼 조금 알다가 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막 감격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 하나님이 좋은 거를 감격도 안 하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물을 떠서 채우라고 그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떠서 채우라고 그러고 물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낭패, 가나의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그런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기도. 하나님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길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이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너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음성을 들었다고 그럴 때 그게 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면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혹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딱 자꾸 채우신 것처럼 입 딱 다무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우리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이 말씀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란 겁니다. 너희는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지 말씀을 믿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말고 아멘 하라고 했더니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예,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데 연회장도 몰라. 근데 그 일을 순종했던 그리고 이 하인과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현장에 물 떠온 하인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옆에서 바로 수행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이야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더니 또 물을 떠다 주라고 하더니 난리가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냐고 그러면서 아마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나 봐.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뒷얘기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가 거의 참석했는데 우리도 갔잖아.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알렸더니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인들한테 예수님 말씀할 거니까 말 잘 들어. 그래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 때도 안 됐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물을 떠다 채우라고. 그것도 항아리를 세상에 한두 개도 아니고 6개나 갖다 채우라고 그러시더니 거기에 채웠던 물을 싹 다 포도주로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단순히 포도주를 얻었다고 기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게 맞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구원자다. 왜 하필이면 포도주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바꾸는 이게 표적을 행하셨을까? 기쁨이 없는 인생을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베드로를 건져주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건진받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야 되겠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겠고 가정이 막 그냥 깨진 사람은 가정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겠고 등등등 해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각자 해결받아야 될 내용은 다르더라도 예수님 그 모든 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해결해 주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이 없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나왔어요? 건진 받으려고 나온 거지.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 그냥 예수님 뒤에 일어난 풍랑을 쳐다보고 풍덩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나서 손을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 너 좀 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요,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내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그래서 그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무리를 걷는데 몇 발짝 걷다가, 많이도 안 걸어서 몇 발짝 걷다가 물에 풍덩 빠졌는데 베드로는 풍덩 빠지자마자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건져. 베드로가 성질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텨. 그 미디안한테 한 7년씩 학대를 받아도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7시간을 한번 버텨봐. 7년은 고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7시간 동안 베드로가 물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보시고 좀 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꼬르륵 드디어 물 시컷 먹고 들어가다가 수영을 잘하니까 베드로가 수영 잘하자 바닷속 시큰 바닷속에서 막 호적되다가 한 7시간쯤 버티다가 꼬르륵 들어갈 때 되면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 손잡아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빨리 좀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 물 계속 먹고 있는 게 그게 잘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계속 먹어도 살려달라는 얘기 안 하면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능히 건져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자, 물 먹지 마시고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뻗으면, 그래서 이게 손을 싹 뻗으면 손이 탁 붙잡아요. 우리를 얼른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즉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마리아도 보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때도 안 됐다 그러잖아요. 몰랐겠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즉시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 처리하는데 미루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받아야 될 문제 너무 많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만 문제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마음 아픈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